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행위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위 그리고 열매.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준 얘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다니시는 분은 다 줄줄줄 외울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닌 분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포맷을 좀 달리해서 오늘 믿음과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어린이 때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린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궁중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 말고 유다 민족 포로 중에서도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이 바벨론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지고 또 좋은 관직도 얻게 돼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멀고 먼 외국 땅에 와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는지 몰라요. 외국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네모쳐진 작은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가나안 네모난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2개의 줄기가 있는 강이 있어요. 2개의 줄기의 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가로치고 바벨로니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오늘날 같이 비행기를 타도 한 4시간 내지 3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서 갈 때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이들이 가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금신상이에요. 금신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약 60 큐빗. 그러면 대략 미터로 계산하면 50m에서 60m. 한 큐빗이 반이 이렇게 한 큐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50m에서 60m가 되는 높은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금신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시간이 되어 나팔을 불면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해야 돼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어서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보살님, 신령님, 그 다음에 또 다 불러.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은 다 불러.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부르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도와주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다신론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은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에 손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힘은 거동 말도 못해. 여러분, 불상이 말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예.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백렬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당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런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죄악 속에 험해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 후에 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행함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신 신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신으로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예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이 먹고 늙어서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렇게 늙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도 죽음은 막상 죽음이 오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기운이 많이 빠져요. 옛날보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1시간을 걸어도 괜찮았는데 1시간을 걸으면요, 내가 돌아서 오는 반환점이 있는데 걸어갔다가 반환점 돌아오면서부터 발걸음이 느려져. 확실히 달라져. 그러면서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또 어지러움증도 왔어요. 이러다 죽는가 보구나. 이게 시간이 가는 거구나. 그런데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젊은 이 세 사람이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는데 안 무서워요? 안 두려워요?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바로 믿음 때문에 행위로 이어진 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재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면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봐주겠다. 근데 그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낼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말이 유명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에도 한번 그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풀무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어도 돼. 우리 죽어도 돼.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과 행위의 순서는 항상 먼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11조 헌금 드려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못해요. 왜?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한 전적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까 사모의 찬송처럼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행위가 나타나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겠다 하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랬더니 제가 요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냅니다. 아니, 사표 내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더 깜짝 놀라. 아니, 이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여지껏 헛된 목사한테 말씀을 들었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에요. 가짜로 목회 안 하겠다 이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었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죠. 그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가 뭐냐면 일본 귀신을 만들어 놓은 신사에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국민이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모두 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회 때 모든 학생들이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의 그 강압에 무서워서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에 갇히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뭐냐면,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한 번 죽는 거를 각오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나는 내 믿음을 배반할 수 없다. 그 설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구차하게 살다 지옥에 가느니 내 목숨 죽어도 예수를 믿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던지던 사람들은 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묶어서 꽁꽁 묶어서 3사람 던졌는데 풀려서 4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아멘. 신들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불타지도 않았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그을른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짓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대표로 웅변 선수가 되었습니다. 웅변 대표. 옛날에 웅변이 유행했어요. 그 웅변 초등학교 한 700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나가서 군대항, 도대항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일날 오라 그랬어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를 풀무불 또 무슨 사자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표에서 뛰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 웅변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데 웅변으로 휘날렸어요. 어느 정도 휘날렸냐? 해군에 가서는 해군 대표, 국방부 장관상, 그리고 문화공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다 휩쓸었어요. 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녹음을 보내요. 저는 그 군인들 앞에서 웅변을 했는데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사람을 무서워서 너무 많이 모이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목사를 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불러오고 행함은 열매를 가져오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